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취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선명하게 지어지지도 않은 어떤 예배라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그 사실 하나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무모해 보이고 또 세상 잘 모르는 어떤 무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현장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며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은 결국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느낄 수 없지만 아주 선명하게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요, 성경에서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현실 가운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 모르면 오해하고요, 오해하면은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오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오해하게 만들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오해하니까 자꾸 틀린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걸 요구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못 지키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 늘 죄인이라고 죄송하다고 내가 겸손해지고 엎드리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걸 몰라서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건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아직 죄인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기 전, 교회 가기 전, 교회 다니기 전 이게 아니고요, 완전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 완전 죄인이라는 말은요,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원래 원죄 속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 말인지 아예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희망도 아예 없던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서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던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1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은혜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우리의 상태, 현실, 상처, 문제에 속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과연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못하면은 역시 너 못하네. 너는 역시 안 돼. 역시 죄인이었어.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엄청난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현장을 뒤집는 거요? 아니면은 막 엄청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아니면 내가 어떤 불신 현장에 다락방을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오늘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믿었고 모세가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수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23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문 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그 뒤에 근본의 문제가 있으며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선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운명에 묶여있는 그들을 어떻게 건지시겠습니까?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빼내시겠냐고요. 세상이요, 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착한 사람도요, 집에 갈 땐 자기 집 가요. 좋은 집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 한들 전부 다 죄인이에요.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 배경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들한테 가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거요? 아니면 100세 시대에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아니면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이요? 아닙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한테 가장 복된 소식은, 심지어 잡힌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한테 가장 복된 소식은요, 그 묶여있는 그 속에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이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나의 어떤 문제, 환경, 갈등, 상처 속에서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세계복음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한번 당해봐. 너 이때까지 날 모르고 살았지? 너 죄인이었지?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 이제 한번 고생해봐. 이렇게 주신 언약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인된 나를 구원하셔서 멸망 가운데 있는 날 건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나의 현장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 속에서 내 오늘 하루의 가장 위에 세계복음화를 세워놓고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세계복음화를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한 세계복음화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계복음하겠냐고요? 그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증인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오늘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100% 오직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십니다. 99% 아닙니다. 100%죠.
99%는요, 절대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99%의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운명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역국, 맛있게 미역국을 끓여놓고 거기에 청산가리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그걸 누가 먹겠냐고요. 여기 드실 분 계십니까? 한 방울 정도인데요. 뭐 별로 티 안 나겠지. 누가 먹겠습니까? 이걸 먹으면 죽는 걸 뻔히 아는데요. 아무리 맛있는 미역국이라고 해도 독약이 들어가는 순간 그 미역국은 미역국이 아니고요. 미역국을 포장한, 미역국을 가장한 독약입니다. 그렇죠. 99%의 믿음은 믿음을 가장한 오직의 믿음이 아닌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99%의 믿음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현장 살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죄 속에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자녀, 가정, 산업, 내 모든 만남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오직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돼요. 내 성격이나 행위는 세계의 복음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바른 믿음, 즉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으며, 예수만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면요, 우리의 모든 현장은 보호자의 캠프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밀 속에서 이 비밀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용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어디서 준비하냐는 거예요. 오늘 강단의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예배예요.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이며 그 세계복음화의 방법이 그리스도이면은 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의 모든 내용들을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길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현실과 매번 바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칩니다. 그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절대의 내용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그 내용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불을 켜면요, 빛은 비춰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 뒤에 불을 꺼버리면은 불은 꺼지고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불을 켜면은 불은 켜져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집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두움은 무너집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자리로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뜨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배해야 되는 존재고 예배를 파수하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출애굽기 23장, 25장은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뭡니까? 예배였어요. 심지어 레위기 한 권을 통틀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가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근데 스데반이 그냥 길 가다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7장에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쭉 나오죠. 그렇죠? 다른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설교문이 적혀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일반 집사였어요. 이 집사였던 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즉 스데반은요, 자신에게 직면한 현실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목숨을 걸 정도로 집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나의 현장에 살아야 될 순교예요. 오늘 하루 내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와 현실과 많은 일들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24 했는데 21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큰 배경이 되어지는, 전도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TV를 보니까 정치인들은 24시 정치만 생각하더라고요. 뭐 밥 먹는 것도 정치고, 뭐 심지어 악수하는 것도 정치고, 물 마시는 것도 정치고, 다 정치예요. 모든 걸 정치화 시키더라고요. 그게 정치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24시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24시 현장만 생각하시고 24시 복음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24시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본분은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현장 속에서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자존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현실, 상황, 상태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속에 주신 우리의 선명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현실은요, 언약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 눈앞에 있는 문제, 상처, 사건들이 나의 현실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현실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섰을 때 자신의 현실은 홍해였고 뒤에 오는 애굽 병사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합니까? 심지어 모세 또한 그 자리에서 그의 현실은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홍해고 애굽 병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뭐라 하십니까? 왜 멈춰 서 있느냐?
가라. 발을 내딛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도, 홍해 같은 어떤 큰 바다도, 길을 쓸고 장자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애국 병사도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언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진짜 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러한 언약의 요정 속에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한 우리한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전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하시는, 그래서 나의 현장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그러한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며 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현실과 상황과 갈등들이 있지만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언약의 요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며 그 길이 세계의 복음화의 선명한 여정임을 확신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속지 않고 주신 언약 붙잡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